지금 설 명절 기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았고 또 다시 일도 돌아가고 그런 시간들인데, 우리나라 땅이 그리 넓지 않고 크지 않은 걸로 아는데, 왔다 갔다 보니까요, 뭔 차 그리 많은지 주차장인지 고속도로인지 모를 정도로 차들이 많더라고요. 참 먹고 살만한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 많은 차들이 움직이는 걸 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향을 찾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육신의 고향이 아닌 우리 영혼, 우리의 그걸 본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본향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가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실향민처럼 북한의 고향인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댐 건설 하나 갖고 마을이 하나 사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처럼 고향을 잃어버린, 또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나 또 그런 분들을 보면서 슬프다든지 참 불행하다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진짜로 슬퍼하고 불행하다고 말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영원한 고향,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가족들 지금 고향 만나고 만나고 또 돌아가듯이, 만나면 또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살다가 먼저 가신 성도들 있습니다. 잠시 이별하는 겁니다. 다시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될 그 날이 옵니다. 우리가 다 영원히 살 고향인 천국에 가면은, 그래서 이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이 복이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1월 1일 날도 인사하고, 어제도 설날이라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고 합니다.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는 것보다 당신이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큰지를 깨달으시고 누리세요,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복을 받아도 누리지 못하면 그게 뭔 복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이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 내게 주어진 복 중에 하나, 영원한 고향이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요. 고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고향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육신의 고향도 아니고 영원한 고향,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16절에 나와 있는, 15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는, 앞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남바 본향, 고향의 갈대아 우르를 생각해서 돌아가고 마음만 먹었다 하면은
뭐 돌아갈 기회도 있었고 갈 수도 있었는데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게 하늘에 있는 것이다. 땅에 있는 육신의 고향 돌아가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이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바 그 육신의 고향 갈대오르로 가지 아니했다. 그냥 나그네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고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듯이 순례자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뭐 노래도 있던데요. 나그네 맞습니다. 집 떠나서 타향에서 돌아다니는 나그네. 그 나그네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결코 이 땅에서는 쉼이 안식이 없습니다. 집에 가야 됩니다. 영원한 우리의 집, 천국에 가야 안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살기 좋아도 여긴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중국 안 갑니다만 중국 가서 환경이 안 좋아도요 5일 버티면 됩니다. 참 어려운 그 환경이 있던 데도 있어요. 좀 나은 데도 있지만은 겨울에 우리나라 그 기온하고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방 안에도요 난방시설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없어요. 난방시설이 잘 안 돼갖고 수건을 닦고 나면 얼어버려요. 방 안에도 난방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갖고. 그러면 코를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절대. 숨하고 그게 얼마나 살았겠어요. 근데 다 뒤집고 쓰고 살아요. 생활을 해요. 저는 그래도 길어봤자 오게 돼요. 돌아오니까요. 좋은 환경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 이렇게 그렇게 사면은 또 적응해 삽니다. 살기는. 사는데 그건 놔두고 내가 5일 동안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도 버티고 생활하면은 거기 다시 돌아오면은 환경이 더 나은 집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기간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욕심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 계속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그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살기 좋아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도 그 기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처럼 살아본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기가 눈으로 원하는 바, 마음이 원하는 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고 해봤고 다 해보고 결론은 헛되다 했습니다. 인생의 본분이 뭐냐? 어떻게 어떤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느냐를 전도서 12장 13절 결론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잘 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분이고 어떤 인생을 살지 않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 다 갖추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해도 그 삶도 한정돼야.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해서 100년도 어디 있어요. 왕위에 40년 뿐이었습니다. 40년 긴 것 같아도요. 길지 않아요. 저도 벌써 이제 60곡이 왔는데요.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이 긴 것 같죠? 아닙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영원한 세월에 비교하면요.
한 경점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에 70년, 80년, 100년 사는 게요, 영원한 삶의 그 시간을 무한대하고 하면은 사실 이런 100이라는 숫자는요, 별로 의미가 없을 만큼 작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이 땅에서 100년, 1000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쌓고 쌓고, 많이 쌓아놓고 살라고 그러는데요, 별 의미 없습니다. 솔로몬이 다 해봤다니까, 해보고, 그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잡을 수 없다는 얘기. 이 땅에 아무리 살기 좋아도, 또 반대로 아무리 어려워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기간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뭐냐? 왜 그렇게 살게 하셨는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준비하라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기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모태에서 10달 동안 준비된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70년, 80년 산다니까요. 어떤 몸을 준비해 가지고 나오느냐?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쌍둥이도 다른 한국인데 뭐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체질도 다 다릅니다. 근데 모태에서 준비된 10달 동안 준비되어 가지고 나온 몸을 가지고 삽니다. 장애를 입고 태어나면요, 그 장애를 입고 70년, 80년 삽니다. 근데 그게 살 때 좀 불편한 것 뿐이지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한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문제될 것 생각하는데 좀 불편할 뿐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육신 준비된 이거는 이 땅에 60년, 70년, 100년 그렇게 살다 가는 거니까 큰 그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의미가 있느냐? 무엇에도 준비되어 나오는 그와 같이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에 영원한 천국 가서 살 몸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 준비에 관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이고 살면 별로 의미가 없다니까요. 제가 지금 많이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생각하고요. 전도서의 그 말씀들이 더 실감이 납니다. 젊었을 때는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젊었을 때는 죽음이 뭔지, 죽음의 공포가 뭔지, 죽은 이후에 뭔지 아무리 몰라요. 설명해줘도.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말씀으로 설명하고 이해시켜도 감이 안 잡히고 별로 자기에게 크게 부딪히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천국이요? 실체입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일 뿐이지 실체입니다.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집이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에 모든 있는 것보다도 천국에 가서 살 우리의 몸, 그 부활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걸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향가지 못해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정착해서 그곳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살기도 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이 세상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살면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이 고향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고향은, 본향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지. 그냥 나그네로 차라리 정착해서 여기가 고향이다 하고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천국이 안 보이고 안 잡히니까 그냥 눈에 보는 이 세상에 고향으로 삼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자, 이렇게 사는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환경 여건 가운데 살든지 간에 그 모든 환경 여건들을 통하여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것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천국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부지런히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집, 천국이 있는,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는
성도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하는 이 복보다 더 큰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없지만 다 가져도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온 천을 얻고도 유한한 육신의 생명을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유익하냐 말씀을 했습니다. 이 유한한 육신의 생명도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지 못한다면은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져도 별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져갈 수도 없고 그 세상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하여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간다. 정말 복 받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복 그는 1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영원히 살 집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김씨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 내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에서 큰 힘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이나 권력을 많이 가진 아버지라면요, 그 힘을 사용을 할 수 있고 물려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엇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밖에 나가서 당당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세계적인 재벌 아들이요, 자기 하고 싶은 돈 막 쓰는 거예요. 막 써요. 근데 자기 아버지를 보면은 아주 작은 것도 아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표현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표현 나도 왜 그렇게 아끼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너는 대재벌, 세계적인 재벌이 아버지가 세계적인 재벌이지만 나는 재벌인 아버지를 갖고 있는 게 내 아버지는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대요. 세계적인 지금 재벌이지만 자기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살면서 부자가 돼서 생활 습관이 하고 아끼는 그런 것에서 이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자기 그 아들은 아버지가 재벌이기 때문에 돈 많으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산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건 그 내용보다도 뭔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이 돈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할 수 있다 이거죠. 이 세상에서 힘이 될 만한 일은 돈이든 권력이든 힘이 될 만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있어도 복받은 사람이다, 또 복이 있다, 참 좋겠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아버지이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말씀으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고 독生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고, 로마서 8장 32절에는 독생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귀한 자기 자신이기도 한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도 주신다고 하는,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변함없이 하고 계십니다. 내가 좀 못되게 살아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고 진노케 해도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그냥 아주 버리시지 않고 물론 신기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모습, 내 행위 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죄인들이고 해봤자 죄반 더 짓습니까? 부정한 것뿐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서 뭔 선한 것이 나오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다고 하면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도신 은혜로 그걸 한 거지 우리에게서 나온 건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나도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자녀 되게 하신 후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변함없이 아주 신실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 천진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분을 이렇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지였다가 왕자, 공주가 된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가 거지 근성 못 부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 채워주신다. 보살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살라고 하시고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세상의 고적자들이 우리를 해한다고 해도 육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영혼은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 멸하실 수 있는 분이지 사단도 세상의 권력자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우리를 해서 여기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이 참새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이 참새보다도 훨씬 존귀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지 않는 보살펴 주신다고 하는 보호하시는 겁니다. 어느 세력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악한 자 우리는 만지지도 못한다.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욥의 경우처럼 해야 할 수도 있지만은 허락지 아니하면은요 해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정신 차리고 사단을 대적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은 또 있음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예수님 바라보며 부지런히 달려가야 합니다. 평상시보다 배 이상
차를 타고 고향에 찾아가는데요. 그 이유는 고향에 부모, 형제, 친구, 친척들 있기 때문에 만나러 갑니다. 우리는 힘들고 관계가 많지만은요,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가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먼저 간 성도들도 거기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살펴 주셨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배 이상의 오랜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 고향을 찾아가는,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가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허다한 증인들은 앞서간 성도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11장에 나와 이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달려가 하는데 빨리 달려서 열심히 달려서 오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달리려면 이 신앙에 경주를 하려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된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은요, 제가 우리 발목을 잡고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만듭니다. 사단도 수많은 것 갖고 유혹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서 천국에 못 가게 방해를 하죠.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계속 천국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라고, 뒤돌아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노소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종말의 징조들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새철을 기억하라. 뒤 돌아보던 소금 기둥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미련을 못 버리면 그게 보지 않고 표대 결승 라인 이미 달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가 1등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길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다가 아주 친한 친구를 봤어요. 갖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1등 못합니다. 뒤따라오는 사람이 앞질러 가버려요. 42km를 달렸어요. 195m 남았어요. 너무 목마르고 힘들어서 주저앉아버리고 그러면은 우승 못해요. 195m 남은 42km까지 1등으로 달려왔는데 우리 천국을 향해서 갈 때요, 마찬가지 유혹도 많고 방해도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엉망진창 나도 뭐 이걸 하자 환경 여건들로 인해서 천국을 향해 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이게 좁은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 12장 2절 예수님처럼 부끄러움과 고통을 참고 끝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성령님
도심을 구하여서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도 말고 하여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을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계속되고 안식과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안식이 있고 영생하는 천국에 가는 이 은혜와 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보살펴 주심을 감사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고 쉬지 않고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